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저보다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읽은 적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얻은 그 영생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또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내가 얻을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의 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너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는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떠한 영생을 읽어내고 또한 어떠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생은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주 등장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지 않는 또한 표현이 있으니 그것은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대신에 영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냐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계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예수께서 그것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알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구조를 보다 보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네, 큰일 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부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주 대신에 무엇을 가져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물을 가져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물을 떠서 마시니 이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많은 포도주,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물보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포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 대신에 포도주,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어떤 율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대체한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오밤중에 찾아갑니다. 그가 해결하지 못한 건 무엇이었죠? 영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새벽이라 잘 안 들립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니고데모가 갖고 있던 신앙으로 받아들이자 내가 또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또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어머니 태 근데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시 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은 너가 그것을 할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그것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사람들의 신앙을 대치하시죠.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이 나타나죠. 그 수가성 여인이 갖고 있었던 아픔과 또한 신앙적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는 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배하는 그 장소에 대한 그의 인식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로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였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도대체 어떤 것이 참된 예배고 도대체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갖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영생의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예배의 방식,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방식을 뒤바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두는 것이죠. 5장에 오면은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죠? 저 연못이 흔들릴 때 내가 제일 빠르게 들어가면 내가 낫겠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저 좀 빨리 저 연못 가운데로 빨리 좀 집어넣어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걸으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전설, 전통, 그러한 생각들,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제 수요 기도회 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안해하고 예수님이 있는데도 의심하는,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취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어떻게 삶 가운데서 표현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글자만 바라보고 성경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해내려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사람들, 공경 상황을 얻는 사람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지 모르고 그것으로 다투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도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이
모순적으로 다가오지만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에도 성경을 보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먼저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복락을 위하여서 또한 평안을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부차적인 이유이지만 그것을 본질적인 이유로 대체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그동안의 일들을 회개하며 청년들에게 나 이제 양육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양육을 하는데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큐티 반인데요. 큐티 반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양육 과정이. 그런데 제가 이 큐티 반을 하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큐티의 어떤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무엇에 집중해서 읽어라. 또 열왕기하를 읽을 때는 무엇에 집중해서 읽어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성경 가운데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를 양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밤 10시까지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양육을 하는데 제가 막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했는데 왜 어려울까?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도 이 성경에서 복음과 영생 이것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낸 적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이 성경이 정말 생명에 이르는 그 믿음의 길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읽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읽지 않고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잘 되기 위하여서 나의 사업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조금 더 잘 풀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셨다면 이제는 잠시 그것을 멈추시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셨는지를 먼저 발견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10월 가운데 추수감사 새벽기도회를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지역 주민들이 우리 정릉교회 거룩한 백성인 여러분들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정릉 지역이 될 줄 믿습니다.